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의 본거지였던 갈릴리를 떠나서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하셨던 일과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이야기, 이 두 가지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갈릴리 지방을 떠나 두로 지방, 이방 지역의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점차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에 직면한 예수님께서는 일단 갈릴리 활동을 중단하시고 그곳을 떠나 서북쪽 해안지대인 두로 지경으로 가셨습니다. 두로는 갈릴리 북서쪽 지중해 해안 도시로서 오늘날 레바논 남부 페니키아였고, 그 도시는 이집트로부터 배들이 들어오는 거대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드론과 시돈, 이 두 지역은 레바논을 부유케 만들었던 그런 무역 도시고 항구 도시였는데, 주님께서 그 두로 지방 또 시돈 지방까지 가시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거기에 가셔서 조용히 있으려고 가셨습니다. 아마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핍박의 파고를 피하기 위해서, 소나기를 일단 피하기 위해서 가셨는지, 어떻게 앞으로 사역을 전개해야 할지를 구상하기 위해 가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나타내기를 원치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휴식을 취하러 가셨을지도 모르겠고, 새로운 사역 활동을 구상하기 위해서 가셨을지도 모를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결코 숨어 지낼 수가 없었다. 왜요? 그의 소문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는 6장인데, 그 11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들었던, 산상수훈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거기에도 쫙 퍼져 있었던 것을 충분히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5절에 보니까 흉악한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마태복음 15장에서는 흉악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탁월한 신유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과 절대 신뢰의 자세를 취하고 엎드렸습니다. 자기 딸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어미로서 아마도 한숨과 눈물, 그리고 늘 뒤따라오는 고통,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그렇다면 참 마음이 어렵잖아요. 자, 그렇게 했는데 26절 보니까 그 여자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는 수로보니게 족속 출신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두로 시돈 지방 태생이다라는 말입니다. 거기 출신이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여자는 헬라화된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헬라화됐다는 말은 그리스가 그 일대를 정복했을 때의 문화, 사상, 철학,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그리스어가 전 세계에 통용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철저히 헬라화된 사람이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예, 이방인으로서 헬라화가 됐다는 얘기는 그래도 당시에 깨우친 여자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선민 우월 사상으로 타민족들을 깔보고 우월감으로 우쭐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온 예수를 향해서 엎드려서 간구하는, 지금 뭐 찬밥 더운 밥 따질 때가 아니죠. 간절한 마음으로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 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그 간청을 들은 예수님의 응대가 특이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지 자녀가 먹을 떡을 개들에게 던져줌이 옳지 않다.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이해한 대로 얘기하면 노골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개에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죠. 여인의 자존심을 심히 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조금만 자기들 건드리면 목사고 뭐고 없어 길길이 뛰더라고. 근데 우리 청년들 보면요, 목자 알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 네. 우리 목사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 우리 청년들 목사들. 목사님 좀 이해할 것 같다고. 청년들이 자기들에 대한 태도를 볼 때 참 속상한다고. 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네 생각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개떡 같은 자존심인데.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여인을 좀 배워야겠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존심을 짓밟는 말씀을 하니까 이 여자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밥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같은 내용의 말씀인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그러셨어요. 언제 그러셨어요? 호수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어서 두려워했을 때 믿음이 없는 것들아 그러셨어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요. 이 같은 사건에 마태복음 8장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8장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8장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를 믿는다며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뭐라고 말씀입니까?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요? 이 여인한테요. 주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백부장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내 믿음이 크다 그런 말씀하신 걸 기억되는데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 강청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상태에 해당될까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들을 것 같습니까? 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것 같아요. 우리 대원 형제는 세 개 중에 어느 쪽에 해당될 것 같아? 잘 모르겠다. 내가 얘기해 줄게. 믿음이 작은 자 같아. 믿음은 있어. 근데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 미나리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아?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유대인이 참 부끄러워지잖아요. 이 여인에게서 우리의 믿음이 부끄러워진다면 주님, 큰 믿음을 주세요.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눈곱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을 저를 옮기라고 할 것이다. 참 내 믿음이 뭔가 생각을 해야 할 장면이라고 생각되십니다. 31절부터 38절까지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좀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 사람을 무리에게서 따로 불러내서 손가락을 그 양쪽 귀에다가 넣으시고요. 넣었다가 다시 빼가지고 여기다가 침을 뱉어서 그 딸의 혀를 갖다가 침을 갖다가 발랐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다 도망갈 것 같아. 목사가 이 짓을 하고 있다. 주님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한숨을 쉬시면서 탄식하시며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열리라 라는 의미의 에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제대로 분명한 말을 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럴수록 그들은 더욱 널리 전파했고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서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셨다. 그분이 하는 일은 참 좋은 일이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보게, 듣지 못하는 사람들 듣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주 앞으로 나아가서 대신 간구하고 또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아무리 흉악한 귀신 들린 자들이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리 흉악한 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능히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침에도 성준이를 위해서 또 재민이를 위해서 또 이든이를 위해서 이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간절히 나가시고 또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나의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둔한 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어두운 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찬송할 줄 모르는 닫힌 입 떠주시고 열어주시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주 앞에 나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드로시돈 지방에 있는 한 여인을 통하여 믿음의 우리의 모습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다시 되돌아보고 반성케 하시며 또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나 자신도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할 것을 할 줄 아는, 말할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더 큰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간구하는 중보의 기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중보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